저는 오늘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본문은 기존에 제가 설교하던 마가복음 7장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심을 설명한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소극적이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기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웬만하면 입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난 한 달간 과연 몇 번이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지 않을까요? 만약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앞에 총구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라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를 총으로 쏴서 죽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급격한 인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대로라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누차 설교를 통해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 인생의 AD와 BC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몸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는 제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존재에 제한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신 어떤 곳이든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다고 속도 위반을 하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셨을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올려지시는 일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심이 완성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늘 보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이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하늘 권세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한 표적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았다는 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잠시 성령님의 만지심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거나 병을 고쳤단 말은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는 일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없고를 좌우하는 것입니까? 언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그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언제는 안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그 권세는 아직 불완전한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완전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하나 되어 일하시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는 성령님께서 잠시 동안만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하는 제한된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완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완성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완성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권세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땅에 있는 제자들 위에 보내셨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성령님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그림처럼 묘사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를 내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임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빨리 날아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마음이 더 클까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보다 성령님의 마음이 더 큽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몸을 입고 악한 이 세상에 삽니다. 제한된 지혜와 어두운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도 잘 모르고 하나님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상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뱀 곧 사탄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들을 죄로 유혹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면 숨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을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위협적인 또는 싫어하는 대상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보고 숨어버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슬프게 외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죄의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린 것뿐만이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것, 모든 인류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7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류를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슬픔은 그야말로 비할 데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죄인에게 뿌려져서 모든 죄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인류를 이으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되찾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의 구멍을 내어서 성령님께서 제자들 위해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막혔던 하늘에 구원의 구멍이 뚫렸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날 정도로 성령님께서 강렬한 애끓는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택해서 차례차례 임재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머리 위에 동시에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강력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죄로 묶여있던 모든 제자들을 일시에 자유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들 모두의 사망의 저주를 단칼에 끊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인간의 모든 소욕이 아닌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날 인류의 역사가 갑자기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전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두움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는 인류의 역사에 새 생명의 물줄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아래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은 각 사람의 배에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이전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땅의 빛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권능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강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임재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그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성령님께서 아직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의한 강력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는 핵폭탄 같은 그 강력한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까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 정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예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성령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참혹한 죄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갑자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전하기를 우리는 구했지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빌린 안에 많은 경찰이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분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때를 썼을까요? 성령 강림절은 유대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날짜로 세면 열흘, 즉 10일입니다. 순이 하나면 10일, 순이 3개면 30일, 순이 5개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순이 5개, 즉 50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입니까? 그 시작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세워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을 때까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50일이 되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약 열흘간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열흘이라는 기간을 보면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그들의 간구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도 없애려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숨어 지냈어야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이 예루살렘 성 안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사자를 피해서 사자굴 안에 숨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120명은 옴짝달싹 못하고 열흘간 그 집 안에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하며 기도했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은 인생의 가장 큰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새로운 생기가 솟아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들의 비열함이 극에 달할 정도로 마음 깊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거듭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100% 확실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의 믿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열흘간 아침부터 밤까지 하늘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실 것을 100% 확신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라도 사력을 다해서 열흘간 하늘 문을 두드리면 하늘의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갈망이 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역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 바로 목회와 선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활기 넘치는 일이 목회와 선교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목사는 가장 큰 기쁨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시는데 목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표적들을 심심치 않게 보여주시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울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야 악한 마귀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높아지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풀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더 전달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님의 표적이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보다 더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와서 차를 탔는데 제 차 옆에 어떤 차가 와서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차에서 내려서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성경 읽기표가 여러 장 들려져 있었습니다. 공군 출신의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제게 그 성경 읽기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받은 성경 읽기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눈먼 사람이 앞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가 낫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병자가 살아나면 그 결과로 누가 천국에 갑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병고침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다짐도 하고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표적도 단 1년만 지나면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과거의 특별한 추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 버립니다. 왜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의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의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잃으신 하나님의 슬픔을 알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처럼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줄을 아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서 새롭게 된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을 행합니다. 성령님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없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불처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의 손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불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쇼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기고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붙잡혀서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니까?